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면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요. 아직 그 팀들이 남아있고 저만 하루 일찍 귀국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늘 저녁 지내고 내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답사 과정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같이 나눌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또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지만, 그래도 또 순서에 따라서 또 잘 상의되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가에 관한 깊은 또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본과 또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사역하시는 진명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영상을 이제 찍어 놓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주간 앞두고 성경 쓰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깊은 깨달음과 은혜들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대적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이 명절에 이런 거사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을 하는 건 사람들의 반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 예수님을 죽이긴 해야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명절에 또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불이 아니죠,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10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였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 미뤄두었던 계획을 기쁨으로 다시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식사하러 가신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와서 순전한 나드, 나드라는 게 뭐냐면요, 향이 나는 약초입니다. 그 풀을 가지고 어떤 그 기름을 만든 것이 향유인데요. 그래서 그 향유 이름은 나드, 그리고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병 하나에 들어있는 매우 귀한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주위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열기만 해도 향기가 나는 그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온 몸에 다 기름이 그냥 범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지금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짜리냐면요,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월급, 연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세요? 연봉이 뭐 3천에서 5천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매우 비싼 향유가 있었는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이걸 허비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눈에 이게 허비로 보인 거예요. 사람들 눈에 허비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허비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제법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좋아했을 만한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허비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식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신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쓰는데, 향유를 써봐야 다시 얼마나 비싼 걸 썼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값비싼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허비로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준비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었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위를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비와 준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허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허비해 버리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오래 함께 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이 매우 지혜로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허비하십니까? 준비하십니까? 이게 또 일본을 다녀왔으니까는 또 일본에 대한 마음이 불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답사를 갔다 오는 내내
든 시간, 그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이때를 우리 교회를 준비해 두셨구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진명진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단기선교 팀, 그 답사 팀원들도 같은 얘기를 했고, 또 일본에서 우리가 만난 그 목사님들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이 또 이 준비에 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답사를 하면서 혹은 이 단기선교를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허비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왜 그렇게 허비를 해?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물질을, 시간을, 에너지를 왜 그렇게 허비를 해? 무엇 때문에 허비를 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이 여인 하는 일에 대해서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허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시간을 허비하는구나, 너희는 에너지를, 너희는 돈을 허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우리 봉사,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이 매일 묵상,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뭘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뭘 그렇게 허비를 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요, 우리 조금 더 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저렇게 허비를 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준비하실 거예요? 허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시대에 봤으면 그건 허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젊은 나이에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저기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며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정말 고통스러워 하면서 왜 저기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해 라고 이야기할지 몰랐지만, 오늘날 그들의 거룩한 허비는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이라면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허비,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되게 피곤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선교의 사역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모든 섬김, 모든 전도, 또 모든 훈련, 모든 이 소그룹들의 모임들, 또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움직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허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서로 은혜받고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허비하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준비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허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준비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여인처럼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